안녕하세요. 2월 27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봄날이 오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3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우상이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죠. 놀란 제자들은 언제 일이 일어날 것을 물어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대략 서기 3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기 70년에 일어났으니까 딱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역사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인류의 종말의 날입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날이죠. 주님의 이 두 번째 오심을 통하여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답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위기로 지구가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답은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이죠. 인간들이 편하게 살려고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리셋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을 향하여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죽음인 인류의 종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죠. 우리는 언젠가 개인적인 죽음을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언제 먼저가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죽음이 먼저일지 알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생긴다고 하죠. 한때에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7명인가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죠. 종말의 때가 되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오늘날 인터넷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에 돈 벌려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서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봤어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이상한 믿음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의별 이상한 일들과 환란이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의 날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부끄러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나의 욕심과 즐거움을 삼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십시오.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오나요? 도적은 우리가 제일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도적은 올 것입니다. 문 환히 켜놓고 사람들이 가득할 때 도적이 올 수가 없죠.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예배 안 나오는 그 시간대 아닙니까? 가장 사람들이 빠지는 예배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 정신 차리는 소리겠죠.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예배가 없으니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걸 어쩌면 이게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약속했으니까 누군가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날은 주님이 분명히 안 오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제외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항상 깨어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불면증이에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다른 사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자신의 희락과 기쁨만 쫓아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지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더 바빠지지 않아요. 미리 다 공부해놓고 시험 기간에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제일 바쁘고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두렵지 않아요.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기도회는 산기도, 산상기도 가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산에서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믿음과 기쁨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전쟁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